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4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금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절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도 자기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싸움에 대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누구와? 나 자신과. 가장 먼저 나를 이겨야만이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때 내가 예수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결박되고 십자가 희생으로 잡혀갈 줄 이미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드리러 와서 보니까 다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효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가져요. 그러면은 깨어있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에게 끌려서 안나세게로 가고 그때 대제사장 안나세게로 끌려가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시고 베드로는 대문 밖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를 않고 못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은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주여 그러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갔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대문 밖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이 사람은 제자 중 하나가 아니야. 내가 너를 보았도다. 나는 아니라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봐서 나의 연약함에 빠져서 시험에 들은 것입니다. 주여. 왜요?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 말씀이 절대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가시지 네가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벌써 물어봤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로니 네가 나에 가는 곳에는 올 수 없다. 그러자 내가 왜 주를 따를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네 맹세를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로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은 무엇이 있죠? 베드로의 맹세는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사도 베드로 바울하면 예수님으로 똑같이 읽을 만큼 위대했습니다.
어머 근데 암송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르니까 베드로가 아우 나는 주님을 몰라 했다는데 너무 눈물이 펑펑 났어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런 온 세계가 정말로 추앙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보니까 깨어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깨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믿음이. 주여. 깨어 기도했으면 믿음이 강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아니다. 또 가면 어때? 하는 이 믿음이 있을 텐데 그 믿음이 불안한 거야. 내가 또 예수님과 같이 함께 가서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에요. 주여. 그래서 이미 시편 37편에 여호와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주여. 여호와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첫째는 말씀으로 성실로 심을 삼아요.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먹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내가 기운이 없고 쓰러지고 죽거나 결국 그러다가 오래 안 먹다 보면은 병마가 들어오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식물을 삼는 이사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악을 떠난 자가 갈취를 당하는도다. 주여. 악을 떠났다가도 기도를 성실히 안 하면 언젠가는 존모가 들어가듯이 또 손을 그러면 얼마 가면 더 손을 대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없어지고 베드로 같은 사도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주여.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더 낫겠습니까? 아까 잠언 8장도 그랬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사망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사망입니다. 이것을 제가 위해서 로마서 8장을 다른 사람에게 권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결국은 나를 그 탈출당한 마귀에게로 죽음의 영혼의 그 지옥 권세로 데려간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나를 안일하게 하고 세상에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이거 존목 뜻이 들어가기 시작하다 언젠가 구멍이 뻥 빠져요. 그 은혜로운 성령과 말씀이 점점 약해져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실히 묵상과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택해서 아직까지 왜 부인했냐면 예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그 통곡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럴 수가 있나? 아 주님의 말씀이 하고 나는 아니로구나 하고 밖에 나가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성령을 받아오는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시느니라. 주여. 세상의 삶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내 건강에 대한 염려, 모든 이 염려, 전염료를 다 주께 맡겨버려요.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시느니라.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온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쳤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되는데 성실히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는지라. 혹시 내가 안식일은 빠지지 않고 지켰을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열심히 내가 가진 말씀이 많든 적든 들었으면 믿으면 들으면서 누구를 내야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그 들으면 믿음이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못이 박도록 말씀해 줬거든. 하나도 안 들거든. 주여. 예. 때도 깨워 기도했더라면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의 노릇을 하고 말한 그런 결과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 대적과 이런 세상에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널고 압니다. 한 사람도 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위협과 때로는 여러 가지가 오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사망 권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멘. 안 두려워요. 아멘. 내 안에는 두렵다는 거 없으면 내 안에서 오거든요. 근데 그거 없었기 때문에 또한 모든 은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십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그에게 세세 뭉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 만큼 깨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딴 길로 가고 주여.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데 오직 말씀으로만 기도해야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기도해야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이 와서 내 사망을 대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권세까지 오시니까 날 붙드셔서 아무 무리를 걸어가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허공을 쳐서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하고 칼을 휘둘러도 무엇이 잡히겠습니까? 주여. 예. 다른 박질할 때 우리 인생들도 라인을 벗어나면 절대 상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라인 안에 간다는 것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내가 안에서 무엇이 속삭여도 오직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사도들에게서 서로 대적하여 그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혹시 어떤 사람은 깨어서 기도해야 마귀 기도지 않거나 알지만 이제 더 나아가다 보면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권력이 저에게만 있어.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의 뭉텅이 있어. 나에게는 없어. 주여.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해도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주여. 깨어 기도하자는데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 끌려간 거 알면서 나는 예수님 그래 제자였다고 왜 어쩌래 이럴 수 있겠어요? 주여. 절대로 권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조금만 기도를 덜 해도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이 덜 돼요. 그냥 원만한 상태로 변하고.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처음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와 같이 고난, 동일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서 은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전지전능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그릇같이 우리를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참빛이가 있죠. 온전한 사람.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이라고. 하나님도 말씀이라고. 근데 말씀을 이 장으로 권으로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예수의 얼굴이 우리 마음에 비치겠습니까? 안 계신데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게 비치다고도 혹시 내가 기도를 성실히 하고 말씀이 소멸되가면은 얼굴빛이 잘 안 비쳐.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편견을 두지 않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너는 좀 기도를 네가 그래서 부실히 했냐? 그러고 비춰주냐면 아니에요. 제가 잠깐 제 간증이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맞는 간증이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방을 갔다 왔어요. 가기 전에 아침에도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할 만큼 기도를 하고 그 신방
그 가는 곳에 그걸 위해서 함께 가는 형제들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 말씀을 은혜를 충만해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입으려고 한다는 걸 저 자신이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나의 그 말씀이 비춰온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나까지 은혜 받으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집에 가가지고 나의 분량이 있어. 밥 먹는 양이 있듯이 다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겠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라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가 이제 그만큼 성령을 나눠주고 비웠잖니. 여기서 이만큼 떠내서 꽉 채웠던 거를. 그러니까 다시 네가 또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다른 박쥐를 향방을 끼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그거를 연약함을 질그릇에 하였기 때문에 나의 질그릇이 나가서 소비하고 왔으니까 난 다시 더 채워야 되는 거야. 아홉까지 하는 걸 수도 없이 꼭 그때마다 가서 열심히 은혜에 있어서 하고 왔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 다시 죽을 만큼 나와의 싸움을 또 해야 돼요. 해야 나의 분량이 있으니까. 내가 하루 밥 먹는 양이 있듯이 말씀도 우리 각 심령이 나눠주신 대로 가진 말씀을 다 할 수 없고 많다 보면은 며칠씩 분량을 나누어가지고 하거든요. 그거를 싸우는데 제가 원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름질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꼭 꼴찌에서 두 번째 100m, 200m 달려도 단 한 번도 세 번째도 안 가봐요. 꼴찌에서 두 번째까지 그때까지 가는 다름질을 잘못해요. 또 등산을 절대 못해요. 다름질 못한 사람이 어떻게 등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앉아서 다시 뭐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서 내가 같은 시간에 잘 수 없어요. 마루에 혼자 소파에 앉아서 열심히 또 오늘 분량을 하려고 기도하면 딱 히말라야 산맥 같아요. 그 말씀을 다시 기도하는데 아니 이때까지 몇십 년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분한테는 얘기했어요. 딱 나한테는 히말라야 산맥 가보지도 못한 데는 지금 앉아서 잠을 못 자더라도 다시 묵상을 복구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나 맞아 들어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자기가 버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는 걸 깨우치시기 위해서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 돼. 네가 좋은 일 했냐? 네가 내 명대로 전했냐? 그렇지만 네 그것은 너 오늘 하라는 거야. 너가 밥을 먹는다면 나갔다고 신방 갔다 와서 좋은 일 했다고 밥 안 먹으면 되겠냐? 그러니까는 말씀의 성실도 다시 한번 네 양식을 채워라. 그래서 이런 고비를 넘겨야만이 말씀을 보관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내가 사업이 바빠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오늘 기도 못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시겠다. 안 봐주셔요. 그래서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이미 명령이 떨어진다 하는데 명령을 거두시겠습니까? 주여. 안 거두셔요. 뭐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용서 받는 것과 내가 다른 박자를 잘해서 끝까지 경기장 안에서 라인 안에 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안중을 비치시고 우리도 하여금 항상 나는 질그릇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 오늘 또 깨졌구나. 나는 내 믿음은 나는 굳건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아무도 주를 부인하지 않냐. 막 그랬어요. 제가 성격이 좀 부족했던 건가 봐요. 시편 110편에 176절을 내 입에 낙헌제로 받으세요. 그럼 나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거 다 가르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랬어요. 20년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머리가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고 정년을 다 했는데 낙한 죄로 받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가루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걸 안 받으셨겠죠. 예, 어떻게 그걸 다 받겠습니까? 예, 조금은 받으셨을지 몰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기를 다툼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서 우리 형제끼리 이기를 다투는 게 아니라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뭐죠? 말씀에 두 마리로 기도하지 않고 자주 읽어가서 성경 나는 한 20독을 했다. 나는 말씀을 몇 줄을 갖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 인간의 모든 생각과 뜻이 들어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록에도 있고 다 있지만 나는 알파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느로다. 두루마리를 빨아야지. 두루마리로 깨어 기도하여 경기 라인 안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몇 줄 저기서 몇 줄 아니면 통도겠다 이래가지고 달려가요. 그럼 경기 밖에서 라인 밖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화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을 얻고자 해서 가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시죠? 그러므로 내가 다른 박쥐를 향방하고 싸우기를 꽁을 치는 것 같이 하냐. 허공은 맨날 꽁에다 들려. 허공에다 들고 칼로 신방을 가고 어디를 가고 봉사일을 하면은 뭐 하나 이김이 있습니까? 이김이 없습니다. 칼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먼저 나를 부인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성령이 불레듯 해가지고 저절로 말씀이 앞에 가고 나는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하늘에 있는 악의 권세들을 위하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배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지금 내가 말한 모든 말씀 어떤 건 성령의 검이고 어떤 방패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신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길에 다니면서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 무시로 해야만 이 말씀이 장수가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딱 시간만 맞춰서 그 기도만 했으면 딱 그 분량밖에는 더 진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보가. 그런데 설거지 할 때도 몇 줄이라도 적어갖고 여기다 놓고 보면서 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보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시로 성령하서 기도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나로 말씀을 쌓은 내게 입을 벌려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당연히 할 말을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담대히 하셨지. 그러지 않으면 주저하게. 아멘. 내가 이미 없어지기 때문에 은혜로 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 전달자로서 담대히 하고 겸손히 하고 모든 것이 나올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본문 읽었나요? 그래서 갇힌 자는 혹시 우리가 갇혀서 뭔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마 우리를 그날에 바울이
에베소 가면 에베소에 갇히고 로마 가면 로마에 보내줘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에 갇히고 하는 것처럼 갇혔을 때 더 기도를 많이 무장하는 것입니다.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러는데 맨날 두드러 맞고 내가 오고 갇히고 이럽니까? 아니고 더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시고 더 많이 갇혀서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갇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서로 또 존경하고 위하고 함께 우리가 본문의 동역자인 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까 본문의 말씀 다 봉독했나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나가날지라도 오직 선한 자는 하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너희 약속을 지키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자에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흡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몸됨처럼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나에게 성함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니라. 네, 버림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가지고 그렇게 은혜에 충만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또 포로로 붙잡혀간 자도 있고 포로로 붙잡혀간 자는 하나님 언젠가 우리 126편에 말씀한 것처럼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많은 형제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사랑했던 형제들 지금 얼굴로 안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기록하고 안수했어요. 멸류관을 얻지 못하며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절대로 법대로 경계하자면 멸류관이 없고 우리가 천국을 못 얻고 또 먼저 수고해야 이거 여기에 잘 될지 씨 뿌려놓고 저게 잘 될지 아침에도 저녁에도 돌아보고 물 주고 누가 먼저 수고했는가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때 곡식 먼저 농부가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일꾼 수확하는 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 장에 꼭에서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니 나는 지금 목숨 바치고 다 왔는데 무슨 그날에 바울이 옥에 갇혀서 죽기 목배임을 받기 좀 전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유념해서 그러세요. 나는 첫사랑이 절대로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는 하긴 하고 믿음도 다 있는데 사랑해서 형제가 마치 내 심장 같아. 그렇게 사랑이 와요. 이런 사랑은 나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내가 잘못된 혹시 정말 뭐 세상에 광신도 하는데 내가 혹시 광신도가 됐나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랑이 오는 거야 형제들이. 그래서 다시 묵상을 별을 해듯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한 싸움에 항상 이겼죠. 근데 지금은 선한 싸움에 100%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인간이기에 너무 평화로우니까 자꾸 깨워서 기도한 걸 가끔은 조금씩 덜 될 때가 있어요.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아셨죠? 아멘. 여러분도 우리 똑같은 질그릇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삶 사셔서 축복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지금 두루 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육신에 힘들고 가난해서만이 아니라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과 싸우는 이 싸움이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누웠을 때나 앉아있으나 일어날 때나 길에 다닐 때나 사망 문세가 내게 속삭이오나 세상을 향하여 내 눈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기어 승리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마침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와의 싸움에 이기고 오직 달려갈 길 하나님하여 경계한 자가 법대로 라인하서 경배하고 또 전도인의 그 직무를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